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은 기회의 은혜라는 제목을 택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의 내용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가볍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거냐면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를 받았다고 해서 너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사건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지금 너희 죄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면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내 소유를 살펴보면 날마다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정말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내 소유를 살펴볼 때에 나는 벌써 억만 번 망했어도 더 망했을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셨고 이처럼 2021년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도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귀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잘 가꾸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히질 않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기다려봐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차라리 찍어서 없애버려라. 이때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말하지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주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주소서.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하여 살아가는 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제는 헛되이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 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권이 비치는 곳을 하나님이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통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면 이 사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이 한 해를 진실로 하나님이 통치 아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을 탕진하지 말라. 세월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월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탕진한다면 탕자와 다를 바가 없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서 제멋대로 써버렸잖아요. 이 귀한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세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린다면 우리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장차 누릴 영원한 복된 삶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결코 이 세상에서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탕진하며 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깊어진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할 때에 억만 번 더 망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 2021년도를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인류 최초의 이제 조상인 하와 뱀에게 그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무슨 일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냐면 먹는 일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왕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에
육신의 눈으로 듣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듣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보았더라니 선악과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열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았어요. 그리고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이것은 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이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에게 3번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부터 사랑한다는 확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세월을 허랑방탕에 쓰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사랑하죠? 저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녀의 일에 여러분들 힘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면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아깝지 않게 자녀를 위해서 쓰잖아요. 물질 아깝지 않게 쓰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발이 다 부풀어 올라도 그거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당함, 이 희생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도 아낌없이 줍니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에 다윗 왕이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그 울부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왜?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가끔 우리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내 생명까지 던지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증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증표입니까? 말로는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이것이 결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는 무엇이냐?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고난과 희생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하는 삶,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사랑의 징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는 진실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견인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견인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분에게 맡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역하는 겁니까? 그것도 권능이겠지. 그러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강했어.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어. 내 방법으로 살았어. 내 똑똑으로 살았어. 근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일하시니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권능이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해짐의 정도만큼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요, 성령이 통치하는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이라니.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없이 약해지고 그래서 나는 없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분이 일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일했어.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성령에게 임하니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영광만 드러냈어요. 내 이름만 자랑이 되었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니 그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통치 속에서 머물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이 소위를 살펴보면 억만 번 죽어 마땅할 자들이지만 살려주셨어요. 2021년도도 살아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 이 한 해도 작년처럼 지나간 세월들처럼 당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주신 이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정말로 보람있게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차분히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계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베풀어 주니 그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크고 위대한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무장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시험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나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든지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리를 갖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방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귀인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권능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한없이 약해지라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지면 그때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권능이에요. 방언도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권능인 것이고 예언도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권능인 것이고 신유도 성령이 행하기 때문에 권능인 것이지. 우리가 한없이 약해진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권능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헛되이 쓰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는 후회함 없이 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멋지게 아름답게 잘 살았노라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쳤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한 번 주셨는데 헛되이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